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잘 헤아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부서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고마운 청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이 교역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적재적소에서 막 이렇게 활약을 해주는 청년들을 볼 때면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든 청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아끼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체들을 만나면 참 듬직하고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자녀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님 마음 좀 함께 깨달아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플한 진리인데 너무나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를 장막을 치다 혹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좀 능통하고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자신이 쓴 이 복음서를 딱 받아보았을 때, 그리고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 이 단어만 봐도 구약의 어떤 성경을 떠올리게끔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통독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지키시는 분들은 이 내공이 탄탄한 성도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텐트 치신 적이 있었죠. 언제 치셨죠? 어느 성경에서 나옵니까? 맞습니다. 예. 출애굽기 맞습니다. 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렇습니다. 장막을 짓고, 장막이라는 게 다름 아닌 텐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내가 저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 라고 명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소는 곧 이 텐트 모양의, 장막 모양의 성소잖아요.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그 성막이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텐트도 함께 움직이고, 또 멈추면 그 텐트도 함께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자체가
사실 다름 아닌 이거였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 속에 너무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29장 45에서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텐트 치겠다 이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꺼내오시고,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그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그 무리 한가운데 텐트 치고 함께 거해 주시고, 성막으로 거하셔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텐트가 아니라, 이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텐트가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커맨시 교회 첫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잘 읽어보지 못했던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스가랴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귀한 말씀을 받고 또 정성껏 작성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요일별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함께 모이기에 매일 좀 힘쓰는 모습, 그 자체가 이게 교역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한 가족,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을 같이 막 깨우면서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진실한 노력들, 육체적인 피곤함은 있어도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힘쓰니까 그때 비로소 좀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커맨시 성도들이 정말로 주 안에 하나로 부름 받으신 성도님들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실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정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진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저 옛날 구약 시대부터 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고 계시는 그 은혜.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 좀 합당한 마음을, 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합당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 우리도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여서 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두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체 구절을 함께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된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요, 사실은 그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영광을 함께함 받는 그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사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성막을 지으셔서 텐트를 치셔서 백성 중에 함께 거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성막이 딱 완성됐을 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이렇게 두루 덮었는데 그때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구름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딱 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처소도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또 보여주셔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것 자체로 스스로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큰 감격 가운데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주인 삼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연수가 2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나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새파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결혼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혼한 후에 이 설교회 자리에서 아내 얘기를 꺼낸 적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어제 저녁에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항상 좀 앞서갑니다. 우선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예,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이 앞서가죠. 예. 그리고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재수를 했는데 앞서가는 제 아내는 수능을 이렇게 봤어요. 네, 4번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아내가 원래 첫 해에 나름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었다가 이 문제는
이 피아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다니던 일반 대학교를 한 학기 만에 자퇴하고 이 음대 입시를 도전을 하겠다고 20살이 돼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수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두고 이제 서울에 혼자 살면서 그 피아노 학원 다니고 수능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입시에 자꾸 실패하는 거죠. 분명히 본인은 열심히 기도해서 음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하니까 이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째 해 지내고 셋째 해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입시 연주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겠죠. 저는 사실 재수했을 때 스트레스로 막 탈모가 오려고 했었는데 이 아내는 음대만 세 번째 도전이니까 이 수능으로 치면 네 번째니까 참 많이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애간장이 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 기도의 용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입시를 실기를 앞둔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딱 한 문장 받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딱 한 문장.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행히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시험을 잘 치러서 이제 피아노과에 최종을 합격하게 되었는데 처음 아내는 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이 응답이 그냥 그 학교에 붙여주신다라는 정도의 응답인 줄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채플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채플이 너무나 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그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이 정말 지난 어떤 그 3수 4수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 만큼 이 학교 생활이 참 즐겁고 이 수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참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었을지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물론 인생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수요일에까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왜 여전히 나의 인생이 제자리인가? 남들이 경험한다는 그런 번영과 축복은 왜 나에겐 아직 없는 것인가? 왜 여전히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건강과 관계와 재정은 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진짜 차근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하신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자리에 곳곳에 있습니다. 내 시야가 좁아서 보지 못했을 뿐이고 기억력이 나빠서 분명히 그때는 온몸에 전율이 일도록 그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금방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보여주신 적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린 영광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은 혹시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정말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과거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는가 동시에 점검해 보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결코 틀림이 없고 결코 변함이 없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팩트, 진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결코 숨기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풍성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볼 때 정말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지만요, 결국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한 영광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한 자들은 이 성경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예비된 영광을 반드시 누린다라고 하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 미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말씀 짧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미래로 함께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에 담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드려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재밌죠? 3절 보시면 장막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텐트.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도 우리와 그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장막, 그 텐트가 여전히 그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처음의 고통과 슬픔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 여러분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늘 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인내하시고 늘 이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또 날마다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함께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용서와 함께하심을 베푸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경험할 때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영원한 영광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저 천국에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다 지나간 그곳,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 우리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참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때로는 광야와 같아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은 나의 소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것처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주셨는데 여러분 간절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광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 때때로 내게도 보여주셔서 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나도 이 인생을 더욱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어느 때라도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제가 되게,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며 또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오늘도 한결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도 한결같이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을 때, 내 인생이 녹록치 않을 때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백성인 우리에게도 많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질곡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녹록치 않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영적 싸움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붙잡으며 담대하게 싸우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그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한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가득가득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질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 있지만 내 생각만큼 잘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내 예상의 범주를 넘어선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닥치지만, 분명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마지막에는 정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사모하면서 오늘을 더욱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 또 내게 감당케 하신 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 연약한 마음 들 때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가장 크고 영원하신 영광 바라보며 또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따르게 해달라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커맨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녹록치 않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영원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처음 모든 것이
것이 다 지나간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실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더욱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내 평생에 주님의 영광 사모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주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참 아름다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붙들며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앞으로를 살아갈 때 이 주님을 나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 너무 지치지 않도록 때에 걸맞는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할 때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또 같이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일으켜주며 함께 그 영광 바라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참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처음 것은 다 지나간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또 더욱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넉넉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런 커맨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늘 함께 해주시며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나의 마음과 삶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영광의 주님 사모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